이 사장의 배경이 어디였죠? 성문에 가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장의 배경이 또 성문에서 후반부에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결혼식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결혼식장, 즉 후파라고, 추파라고도 그러고, 이제 사장의 무대는 성문은 뭐지? 역할이 뭐죠? 성문 광장은 재판정이죠? 예, 그것은 말하자면 성문 이 광장, 거기 성문의 광장은 재판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판결을 짓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말하자면 거기가 이게 뭐냐면 법정 형태로, 소송의 형태로 말하자면 법정의 이러한 절차처럼, 과정처럼 서로 이해가 다른 사람끼리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의 이 전반부의 끝은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에 가면은 이것이 완전히 결혼식으로, 그래서 결혼식장, 가장 축복된, 우리 그림에도 보면 지금 여기 결혼식의 그 샤갈인가요? 샤갈이 그린 그림이 보아즈와 룻이 말하자면 그 결혼식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결혼식의 추파라고 그랬죠? 예, 후파라고도 그러고, 저기서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결혼 가마 같은 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1장의 무대는 모압이고 2장은 이삭 줍기, 밭으로 가죠. 3장은 사장마당으로 가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성문의 재판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혼식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장소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룻기가 얼마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정말 낯선 주님을 모르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조금씩 이삭 줍기를 하다가 그분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돌아간 다음에 정말로 이삭 줍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삭 줍기에서부터 놀랍게도 그냥 수많은 은총이 쏟아져 들어오듯이, 그죠? 우리 보면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온 물이 너무나 작죠? 맨 처음엔 너무나 작은데 흘러갈수록 어때요? 점점 그 물이 많아지고 깊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처럼 이 룻기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은총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삭 줍기가 단지 이삭 줍기가 아니에요.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룻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복이 덩불채, 그죠? 밭에 이삭 줍으러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을 주셨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은총의 씨앗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보면 거기에 보아즈가 자기 가까운 친척을 우리 말로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이게 이 사람이 일본 순이에요. 이 사람이 1순이에요. 1순이. 보아즈는 몇 순이죠? 2순이에요. 자, 이렇게 가까운 친척 구원자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을 이렇게 풀어서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거를 보엘이라고, 이렇게 짧은 말입니다. 그래서 되사서, 노예를 되사가지고
팔린 땅이나 팔린 사람을 되사가지고 구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남의 손에 넘어갔거나 땅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노예를 다시 사가지고 그에게 본인의 소유로 돌려주거나 본인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의 모든 말의 뜻의 시작이에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기려면 남의 소유에 넘어간 다른 땅이나 남에게 넘어간 종이나 이런 사람을 다시 되사서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본인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엘이라는 말이 우리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우리들 자신이 내가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입고 오니까 덥네 금방. 자, 우리가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 우리 프린트물에 보면 고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우리 여기 보면 예수님은 친척 구원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고엘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친척 구원자, 디토서 2장 14절이 맨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모든 잘못에 몸값이 되어주시고, 이 몸값이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그 사람이 되살려면 어떤 가격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고엘에서 구원한다는 이 말에 고엘, 히브리 말로는 고엘. 그런데 이것이 몸값이라고, 왜 몸값이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남의 노예로 넘어갔을 때는 그 몸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자, 이것은 몸값을 치르다, 몸값을 지불하다. 분명히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이 온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 자체를 이미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말 뜻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원어만 번역하면 되사다 이렇게 다시 사가지고 내가 되찾아오는 거예요. 사서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말하자면 buy back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uy back. 다시 사가지고 다시 되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누군가가 대가를 꼭 치러야 된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왜 이 말이 구원이라는 말에 우리들 인류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말이 됐을까? 자,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자, 죄 또는 뭐에서? 악에서 또는 뭐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뭐죠?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죄에서, 악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의 지배에서, 악의 지배에서, 죽음의 지배에서, 어둠의 지배에서부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지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뱀의 지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죄에서, 악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그렇죠? 그냥 단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받는다, 뱀의 지배에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구원받는다는 말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자, 그런데 죄와 왜 죄를 위해서 구원받을 때 왜 반드시 구원받는데 대가를 치러야 되냐? 모든 죄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벌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그러면 우리들이 죄가 아니고, 우리가 죄가 아니고 하느님의 선과 의를 내가 이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여기는 뭐가 따를까요? 상이 따를 거예요. 뭐 상이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의 행위는요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죄는 죄로서 그냥 그걸로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른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나 인류 전체에게나 온 세상에 반드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벌을 받고, 우리가 4대 교리 보면 왜 천주교 4대 교리 죽을 때, 대세 들 때, 4대 교리 할 때 선주 존재, 그쵸?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그쵸? 상선보라, 그쵸? 강생구속, 그쵸? 이런 거, 이거 반드시 가르치잖아요. 반드시 죄에는 벌이 따르고,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상선보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정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4대 교리는 결국은 뭐냐면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자비가 같이 있어요. 하느님의 자비만 있고요, 하느님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는 거는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너 영원히 구원받았다. 내가 아무리 요즘에 무슨 신천지나 이런 데서 뭐 이 사이비 종교에서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그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짓든 대죄를 짓든 뭐를 하든 영원히 구원받았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이비죠. 그러나 그걸 듣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그게 달콤한 말이냐 이거예요. 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러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네, 그러면? 그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하느님의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현혹시키는 거짓된 이 교리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속기가 쉽냐 이거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현혹시키냐. 우리 교회 오면 넌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네 남편이 뭐라고 너한테 얘기하든,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그러든, 네 자식이 뭐든 너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거예요. 너는 이제 네가 자신이 네 말을 안 들으면 자식도 버리고 네 남편도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 가지고 나한테 수고하라. 어때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없냐? 거짓된 데는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느님의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때요?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정의로운 분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구원을 얘기할 때, 왜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들에게 꼭 문제가 되냐?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는 누가 치르나요? 예수님이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자들이 내가 고해성사만 보면 내가 된다. 그것은 극히 이기적인 행위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당신은 계속 몸값을 저희 죄값을 치러주십시오. 당신은 계속 못 바뀌고, 당신은 제 모욕을 받고, 제 가시관을 쓰시고, 제 창을 찌르시고, 계속 하시고, 나는 언제나 벽교만 주세요. 죄를 용서만 해주세요. 그렇죠? 어때요? 지극히 이기적이죠? 그런 겁니다. 그것은 고해성사를 악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만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지 않는 거기에 거짓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죄의 용서만을 받기를 바라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릴 때 우리들의 영혼은 낫지 않습니다. 죄를 끊임없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고해를 그 사람이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엘이라는 구원이라는 말, 되산다는 이 말, 그 말 속에서 살려면 분명히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왜?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이 한 자그마한 행동이 모든 것이 영원히 이 세상 속에 이것이 새겨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지 우리는 그 무게를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들이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나는 용서만 받기를 바라고, 그렇죠? 나 대신에 대가를 치르는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염두를 두지 않고 내가 이기적으로 끊임없이 나는 용서만 받기를 바라고 나는 내 자신의 행동을 전혀 고치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의 자식이 나한테 끊임없이 잘못하면서 내가 70, 80이 돼도 끊임없이 나한테 자식이 잘못하면서 끊임없이 나한테 돈을 가져가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하고 용서만 받기를 바란다면, 그렇죠? 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게 될까? 누가 대가를 치르죠? 부모가 대가를 치르잖아요. 자기를 이용만 해먹고, 그죠? 우리는 이것이 고엘이라는 단어에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죄값을 치른다는, 몸값을 치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혈연관계에서 친척 구원자가 되려면 혈연관계가 있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되고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여기에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여기 계신 분들과 4절에 내결의 원로들 앞에서
엘리멜렉에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네. 그렇죠? 3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로들 앞에서 그 임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자, 그 사람이 내가 그원의 임무를 실행하겠네 그랬죠? 내가 고엘로서 가장 가까운 친척 구원자 고엘로서 내가 내 의무를 하겠다. 밭을 사드리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4절에 나오는 말은요, 고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 친척 구원자는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할 뜻은 없고 그냥 단지 밭만 사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크나라고 고엘이라는 말을 안 쓰고 크나라고 크나 이 말을 쓴다. 크나 이 말을 써요. 이게 물건을 다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지 고엘이라는 말과 다르죠? 그러니까 보아즈는 고엘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냥 물건을 파는 것 뿐이에요. 구원해주는 뜻은 없어요. 자, 이것이 이 가까운 친척 구원자와 보아즈의 사이입니다. 이 첫 번째 고엘과 두 번째 고엘, 이거는 익명이죠? 지난번에도 그랬죠? 플로니, 알몬이라고. 이거는 이거는 알 수 없다는 뜻으로다가, 알 수 없다는 말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말할 수 없다. 없다는 말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거. 이 말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이것은 두 번째, 저기는 보아즈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구원을 비교해보면, 구원의 모습이, 이 사람은 밭은 사겠다고 그러는데 뭐는 안 사죠? 룻은 친척 구원자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룻은 되사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기는 오직 뭔만을? 반만을 사겠다. 대사주겠다. 대사서 이제 이 집에다 주는 거죠. 그런데 반만 사주면 뭐가 되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으면 누구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께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 보아즈는 밭도 사주지만 뭣도 같이 사는 거예요? 룻도 같이 말하면 대산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룻과. 자, 이 두 사람의 구원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엘은, 구원자는 하급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가족의 대를 이어주거나 그러한 뜻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땅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오늘날 임금이 아하방이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탐나가지고 여보게 이 밭을 나한테 팔게, 내가 돈을 많이 줄게. 왕이 그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파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방이 그 다음부터 가서 머리를 싸매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 있으니까 왕비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봇이 포도밭을 안 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해요? 상석에다 앉히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저놈이 임금을 욕하게 하느님을 욕하고 그런 걸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밭이 이제 당신 것이 됐다고 그렇죠? 그게 이세벨입니다. 그 나봇의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바친 땅은 영원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고 또 그것이 미래에도 계속 그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이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그쵸? 만약에 밥만 사주고 결혼을 안 하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설령 룻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그 다른 지파로 땅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께 될 거예요. 결국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구원자는 진정한 구원자라고 할 수 없다. 4급 구원자다. 여기는 보아즈는 어떤 구원자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전부 거기다가 내어주고 그리고 그 가문의 대를 영원히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급의 구원자, 1급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원자는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자, 나는 그러면은 이 모함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된다 하니까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 않다네.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 자기가 다 싸우면 이제 영원히 자기 재산이 될 줄 알았는데 자식에게도 물려줄 재산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씨를 받아서 낳은 아이는 누구의 이름이 받을까요? 죽은 전 남편의 이름을 이어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 소유에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그 자기 재산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어요. 자, 여기에 보면 놀라운 점이 1장에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냐면 슈브라는 말이 나왔죠. 슈브가 돌아간다 말이죠.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슈브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1장에서는 슈브 돌아가다. 2장에서는 이삭 죽기. 이삭 죽으러 간다. 이삭 죽으러 간다는 리케티.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타작마당이 많이 나왔죠? 또 4장에서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처럼 각자 1장, 2장, 3장에서 4장 각자 여기서는 타작마당, 여기서는 구원, 고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보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4장 1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2절에, 3절에 한 번, 그 다음에 4절에 5번이 나옵니다. 자, 4장에 보면 4장은 1절에 한 번, 1절에, 3절에 한 번, 그 다음에 5절에 5번이 나옵니다. 아니, 4절에. 그 다음에 5절을 중심으로 해서 6절서부터 7절, 8절에 6절에는 다시 이 구원이라는 말이 7절, 8절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를 보면 여기에 하나, 다섯, 하나죠? 뭐처럼 생겼어요? 대칭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룻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냐면 이 5장을 중심으로 접으면 딱 이렇게 마주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1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4절에 5번, 요거는 가운데 놔두고 이게 6절에 5번, 이게 뭐냐? 하나의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접는 지점이죠. 자, 5절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고해를 하는 데 있어서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왜 5절이 지렛대 역할을 하냐면, 아, 내가 사겠네 그랬어요. 구원하겠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룻도 맞아들여야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얘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를 완전히 지렛대로 완전히 전체를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8절까지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9절서부터는 구원이라는 말이 완전 싹 없어져 버려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룻기에는 그래서 이 대칭 구조가 하여튼 끊임없이 나와요. 단어의 빈도수를 통해서도 나오고 그 4장 1절서부터 그 전체 그 각 장마다 그 구조 자체가 내용상으로 비교해봐도 완전히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어의 배치에 있어서도 대칭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일례로,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보아즈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칠년과 마흔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증인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1장 2절에는 마흔년과 7년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7년과 마흔년으로 정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면 1장 2절에는 마흔년과 7년, 이렇게 마흔년과 7년, 형 이렇게 돼 있었으면 여기에 와서는 거꾸로 7년과 마흔년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순서를. 왜 바꿨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왜? 대칭 구조를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내와 결혼하는 거예요? 마흔년의 아내와 결혼하는 거예요. 마흔년 아내였던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왜 이걸 일부러, 그러니까 분명히 마흔년이 큰 형이에요. 분명히 형이니까 앞서 나갔겠죠. 근데 마흔년이라는 이름은 병고라는 뜻이에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뭐였죠? 멸망, 소멸 이런 뜻이에요. 세약. 그런데 이 이름을 뒤집어서 동생이 먼저 나오고 형이 나중에 나왔어요. 왜? 여기를 잘 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누구의 아내인 여기 보면 키련과 마을련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면 맨 마지막이 키련과 마을련 중에서 나중 말이 뭐예요? 마을련이죠. 마을련 이래서 마을련의 그 가문의 이름이 영원히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이런 이거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마을련의 이름이 끊임없이 영원히 이것을 통해서 다 끊어졌던 이 이름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의 귀에 그래서 이제는 킬련은 끊어졌지만 마을련의 이름이 영원히 이렇게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완전히 키아스틱 대칭구조로다가 정면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죠? 이름이 왜 뒤집혔어? 그래 랄랄랄랄랄 이제 그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듣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을련의 이름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쵸? 사실은 마을련은 어땠을까요? 마을련도 7년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름이 영원히 이어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루키에는 단어 하나를 순서를 뒤집음으로써 대칭구조를 만들어버렸어요. 내용상으로도 대칭구조를 만들고, 정말 우리 오늘 프린트물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뒷장에 보면 여기에 대칭구조가 또 나오죠. 루키 1장서부터 루키 4장 끝까지 이 전체를 이 루키 두루마리 전체를 하나의 다시 각 1장도 대칭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2장도 3장도 각각이 대칭구조가 되어 있는데 루키 4장이 전체가 하나의 대칭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기 있는 지렛대가 뭔가 볼까요? 지렛대가 뭐죠? X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와 루스의 계획. 이거 보면 나오미와 루스의 계획이 모든 이야기를 뒤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루스의 계획이 어땠어요? 모든 것에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났고 재산도 다 잃고 손주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그 저기에서 나오미와 룻의 이 계획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두 여자 늙고 병든 나오미와 그러나 룻의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뒤집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운데 X에 있는 이 기절이 이것이 바로 어떻게 그 처참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난 절망적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완전히 지렛대로 뒤집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키가 내용이 참 짧지만 내용이 정말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러자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제 이 밭을 산 것에도 증인이고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말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루키 1장에 그 베들레헴에 돌아온 순간에 아낙네들이 나와가지고 처음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그들이 그 베들레헴의 성문에 도달했을 때 거기 나와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는 남자들이 대신 말하자면 루키 1장에는 여성 합창대처럼 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저게 나오미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온 백성과 원로들이 즉 남성 합창대가 여기는 전부 다 남성으로 나와 있어요. 재판하는 것은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남성 합창대가 동시에 남성들이 모두가 다 동시에 이 룻과
보아즈를 축복을 해주는 말입니다. 자, 이 축복의 말을 보면 주님께서 그대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둘이서 함께 이스라엘을 집안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옵니다. 자, 누구와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랬죠? 라헬과 레아처럼. 자, 이거는 창세기 나오는 창세기 그 라헬과 레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즉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여자들이 둘이 누구냐? 라헬과 레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야곱의 12 자녀를 일으킨 또 두 몸종이 있죠? 그러나 그 몸종은 여기서 뺐지만 그 주된 인물이 라헬과 레아라는 겁니다. 즉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말하자면 일으킨 성조들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색에 축복을 주는데 라헬과 레아처럼 됐다는 것은 엄청난 찬사라는 거예요. 누구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라헬과 레아의 반열에 성도들의 어머니 그 반열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을 여기 이 축복을 보면 룻이 정말로 형편없는 모함 여자인데 근친상간의 자손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간음죄에 빠뜨린 그 장본인들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족속이고 빵을 주지 않았던 그런 끔찍한 족속인데 그 자손 안에서 어떻게 저런 여자를 같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반열에 올려놔. 이것은 바로 룻의 믿음과 룻의 변함없는 믿음을 여기에서 최대의 찬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왜 그런데 여기 보면 원래 거기 베들레헴은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는 누구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레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 앞서 있어요, 이름이? 라헬이 더 앞서 있어요. 결혼도 누가 먼저 했죠? 레아가 먼저 했어요. 그죠? 레아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고 잤는데 레아였어요. 그죠? 분명히 결혼도 레아가 먼저 했고 그런데도 이름은 라헬이 먼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다는 레아의 아들인데도 유다 지파의 땅인데도 라헬을 이름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말하자면 더 라헬을 사랑했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베들레헴에 뭐가 있냐면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대가 에프라타에서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자, 이제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말로 나오냐면요. 여기서부터는 11절 이후서부터는요. 이때까지는 고엘이라는 말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죠. 구원한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주된 단어가 되냐면요. 이름이 주된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초점이 그러니까 성문의 재판정에서 장소도 이제는 어디로 옮겨간다 그랬죠? 결혼식장, 그 다음에 이 축파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장소도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중요한 단어도 여기서는 고엘이 가장 중요한 단어였는데
보엘이 여기서는 다시 셈이라는 이름이라는 셈, 이 셈이 이제는 이게 이름이에요. 여기는 구원이라는 말이 가장 주된 단어였다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대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둘이서 함께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오. 이것은 창세기 48장 20절에 한번 펴보시면 창세기 48장 20절을 보면요, 이게 누구에 대해서 축복을 내려주는 거를 요셉의 두 아들 마나세와 에프라임이죠. 마나세와 에프라임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을 내려줍니다. 죽기 전에. 즉 야곱이 에집트에 들어와서 요셉이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지고 에집트로 오십시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에집트로 들어가서 가보니까 요셉에게 이미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킨 다음에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는 걸 보면 20절에 그날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들어 말하며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느님께서 너를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네. 이것이 말하자면 축복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두 손자를 왜 아들로 입적시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의 이름을 빼고 대신 요셉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면 요셉 이름이 안 들어가 있죠? 요셉을 빼고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냐면 요셉을 장자로 삼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주거든요. 재산을 나눌 때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한 몫을 주지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는 요셉을 장자로 실제로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죠? 그렇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두 손자를 아들로 입적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하느님께서 너를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이 축복문이요, 이제 완전히 여성형으로 바꾼 것이 누구냐? 하느님께서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준 라헬과 레아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그것을 요거 축복문을 그대로 뭐를 바꿨어요? 여성형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그 준 축복이 창세기에 야곱이 준 축복문을 그대로 누구에게 쓴 거예요? 룻에게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룻을 성도들의 대열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방인 그 모압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룻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기로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 그렇게 저주받은 저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여자에게 이렇게 높이 이것을 올려줬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룻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고 보아즈의 위상을 한없이 높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대가 에프라타에서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비요. 여기에도 다시 이름이 나오죠?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즈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자, 항상 축복을 줄 때는 유다 집안처럼 되기를 이렇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페레즈가 누구 집안이죠? 유다 집안이에요. 유다의 사실은 뭐예요? 유다의 아들이에요. 유다가 아들이 둘 있었죠? 오난과 에르와 오난. 자,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하여튼 부인이 일찍 죽었는지 하여튼 모르는데 자식이 에르와 오난 두 아들을 뒀어요. 그 부인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일찍 죽고 여기도 일찍 죽었어요. 성경에 4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르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마리예요. 이렇게 이제 보건데, 이 다말이 뭐냐면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다말이 가나안 여자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유다 집안에 부인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여자를,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여자를 맞이해 드렸느냐. 우리가 오늘 받은 표에도 조금 나오죠, 내용이? 뭐 그건 나중에 보고. 하여튼 자, 다말과 룻의 공통점은요, 둘 다 이방인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말이 창세기 38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창세기 38장. 자,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도 가나안 여자와 부인을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르와 오난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르와 오난을 낳은 두 아들이 죽은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도요, 이스라엘 여자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결국 죽는 겁니다. 내 생각에 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을까요? 유다가 아마 미모에 빠져서, 아주 가나안 여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마 몸매가 끝내줬는지 좌우지간 그 여자에 얼마나 반했으면 유다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자기가 유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왕손의 집안이 될 집안인데 결국 유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6절에도 보면 그 이름은 타마르였다. 이 타마르도 이방인 여자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아내도 이방인 여자를, 가나안 여자를 맞았고, 아들의 며느리 부인도 말하자면 이방인 여자를 얻어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누가 잘못한 거죠? 이거 가장 큰 잘못은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며느리도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예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렇죠, 엄마가 유다인 여자여야 율법을 가르치고 모든 기도를 가르쳤을 텐데 이방인 여자니까 가르칠 수가 없지요, 제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여기 우리 룻기에 나오는 마을년과 칠년을 그대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이제 유다가, 야,
내 형수와 동생에게 얘기한 거예요. 형수와 한 자리에 들어라. 시동생 책임을 다하여 내 형제에게 자손을 일으켜 주어라. 그러나 오나는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수와 자리를 둘 때마다 형에게 자손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그것을 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행위를 할 때 사정을 밖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씨를 안 준 거예요. 의도는 뭐죠? 의도는, 동생의 의도는 뭐예요? 형의 이름을 이어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동생 놈이 이게 싸가지가 어때요? 아주 싸가지가 아주 없는 거예요. 여자는 저기에서 잠을 자면서 그게 여자가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요? 그렇죠? 여자가 얼마나 사정을 했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쏟아버리거나 하였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가 이 율법을 말하자면 그것을 어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또 악하였으므로 그도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근데 아들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또 하나 아들이 뭐예요?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돌아가 과부로 살고 있어라. 자, 늦둥이 낳다가 죽었나 봐, 아마. 유다 부인이. 셀라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에 여기 보면 애기가 이제 늦둥이로 셀라가 이제 있는데 얘가 커야지 다시 이제 다말은 에르하고도 했다가 원한하고도 했다가 이제 누구랑 셀라하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셀라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 컸는데도 저 자식을 주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왜 안 줬을까요? 저 년이 사람 잡아먹는 년이야. 어휴, 저 년이 하여튼 무서운 년이네. 저 년이 아주 사람 물리치고 아주 말아먹는 년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 커도 주지도 않고 조용히 이제 있었겠죠. 그렇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이제는 유다도 혼자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는 길에 이 유다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뒤집어 쓰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힘나러 가는 길가에 창녀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잠을 자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그게 페레치입니다. 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시아버지인 유다는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말하자면 한 거예요. 그렇죠? 사정을 시키려고 데리고 왔더니 내가 이 애기가 이 사람 애기라고 인장 저기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네.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랬죠?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보면 그대의 며느리가 상년 노릇을 해서 임신까지 했다네. 그러니까 그를 끌어내 화형에 처하여라. 그렇죠? 그러나 26절에 보면 25절에 인장줄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자기 거거든?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즉 뭐냐면 자기 집안을 대를 잇는 데 있어서 이방인 여자인 다말이 자기보다 더 용감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죠? 어떻게 이방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법을 목숨을 걸고 그 자기 큰아들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했는가? 그죠? 누구의 행동이 더 억울해요? 유다는 자기 자식 하나 죽을까봐 그 애를 숨기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방인 여자인 다말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옳지요? 유다 자기 자신보다 다말이 더 옳게 의롭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시어머니가 닿았다는 면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주려고 모든 위험을 자기가 감수하고 모든 수모를 감수하고 그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기다렸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다말에게도 마지막 자기도 늙고 이제는 해서 자기 몸도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를 칭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페레츠입니다. 큰 아들의 대를 이은 게 페레츠예요. 죽은 아들을 에르의 대를 이은 것이 에르 대신 태어난 여기가 에르는 죽었지만 이렇게 해서 유다의 대를 이은 것이 바로 누구냐? 페레츠. 자, 성경에서는 유다의 집안처럼 되기를 그렇게 축복은 하지만 페레츠 집안처럼 되기를 축복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일부러 유다 집안처럼 되라고 안 하고 왜 페레츠 집안처럼 되기를 하냐?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안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룻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룻과 다말은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자기가 몰래 변장하고 밤중에 시아버지에게 접근하죠? 룻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뻘인 보아즈에게 밤중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그리고 그 모습이 또 누구를 생각하게 해요? 꼭 말하자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은 그 아버지가 자기 딸들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죠? 그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놈의 도대체가. 응? 그런데 룻은 어때요? 근친상간이 아니죠? 룻은 모든 것을 여기에 보면 롯과 두 딸들 그래서 모압이 태어난 거잖아요. 모압의 후손이 룻이죠. 룻은 자기들의 조상, 자 보세요. 롯과 자기의 딸들과 관계를 해서 누가 태어나요? 모압. 그래서 모압의 후손에서 룻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근친상간의 자녀라는 또 하나는 자기 남편 유다를 보면 나중에 결혼하는 이렇게 해서 나와서 누가 나와요? 페레츠, 그렇죠? 여기서 이 어머니가 다말이죠. 자, 이 둘이 나중에 여기서 태어난 보아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룻을 보세요. 룻은 뿌리가 자기 남편의 뿌리에게도 보면, 그렇죠? 어때요? 양쪽으로 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조상을 보아도 근친상간의 적이고 남편의 적이를 보아도 남편을 보면 유다 페레츠 그 집안에 내려온 게 보아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룻은 어때요? 자기 시아버지와 저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근친상간도 아니죠? 그런데 그 결혼을 한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그렇죠? 밤중에 접근하고, 이 모든 술을 먹이고, 그러나 룻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시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가장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가장 완성시킨 모습으로 룻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시켰고 자기 남편의 집안에 그 있는 죄의 모습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시켰어요. 겉으로 보면 행동은 너무나 비슷한데 하나도 죄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이 룻의 놀라운 룻이 이룬, 왜 룻이 여기에서 페레즈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이 축복이 바로 룻이 유다의 집안을 이어준 타마르처럼, 자 봐라,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정말 선대받는 가나안 여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가는 자손인 유다의 왕손을 이뤄주는 그 집안에 대가 끊어졌는데 그 대를 이어준 게 가나안 여자 아니었냐. 그런 것처럼 봐라, 이 유다 집안에 결국은 모든 것이 끊어졌는데, 마을년의 집안 힐련의 모든 것이 끊어졌는데 바로 모압 여자인 룻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이어준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아마 정말 그루테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예? 자, 우리가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의 도표를 보면요. 자, 그림의 도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운 점이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죠? 그런데 하란은 어디에서 머물러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쵸? 자기 형은 말하자면 형제는 한 명은 이미 죽었고 한 명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와가지고 하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재산이 점점 많아지면서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동굴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모압 쪽에 해서 약속의 땅으로 막속의 땅에서 벗어난 겁니다. 모압 땅에서 살았으니까. 그쵸? 자, 보세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처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롯이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왔다가요. 롯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말뜻이? 자,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사해가 있으면 여기에 이스라엘 땅 안에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약속의 땅에 살지 않고 롯은 롯이 모압 땅으로 가서 여기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요. 그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자, 루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점은 룻은 어느 여자죠? 모압 여자입니다. 자, 모압 여자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끊어진 이 집안을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끊어진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죠? 자, 그걸 보세요. 아브라함과 룻이, 아브라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래서 페레츠를 낳고 보아즈를 낳죠? 롯에서 근친상한을 통해서 모압이 태어나고 그 모압의 후손이 룻이죠? 룻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끊어진 유다의 집안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로 이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다시 여기서 보면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여기는 롯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졌어요. 롯의 이름은 베리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롯의 이름의 뜻은 끊임없이 롯은 이탈하는 거다.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의 길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는 사람이 롯이에요. 왜? 뭐 때문에 롯이 주님의 길을 벗어났을까요? 왜 약속의 땅에서 떠났을까요? 세상 때문입니다. 세상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번영을 보고 끊임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간 장소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그 불심판을 받은 후에 그가 간 건 어디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동굴에 가서 삽니다. 왜 그렇게 동굴에 가서 살았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왜냐면 번영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네 집에 온 손님 좀 우리가 한번 재미 좀 보게 해달. 그 속에서 맨날 시달린 그 사람이 그런 피해의식과 피해망상과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은 그는 어디가 살아요? 동굴 속에서 사는 겁니다. 결국 롯이 최후가 뭐냐면 그가 결국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 간 삶은 뭐냐? 결국은 이렇게 간 거야. 이게 마지막 동굴입니다. 이게. 자기가 결국은 이 속으로 점점 자기 욕심만 자기 세상에만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 동굴에 가서 갇힌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문을 닫고 그것이 롯의 삶이에요. 그런데 놀랍도록 여기에 축복문이라는 축복하다, 버루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버루카, 버루카 이 말이 축복하다는 버루카라는 말이요. 원래 무슨 말에서 나왔냐? 이렇게 접붙이다는 말이에요. 접을 붙이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축복문이 롯에게 준 이 축복문이 결국은 갈라진 아브라함과 롯 약속의 땅에 처음 부르심을 받아 들었던 둘이 완전히 어떻게 해서 갈라졌죠? 롯의 잘못으로 주님의 뜻을 이탈하면서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조금 가고 여기서 조금 이탈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결국은 이 땅으로 이탈해서 결국은 이 땅으로 갔는데 결국은 롯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이 갈라지고 망가진 이 분열된 이 아브라함과 롯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켰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가장 정말 잘못한 그 집, 그 자녀인 롯의 근친상간을 했잖아요. 더 나빠졌죠? 더 나빠진 거잖아요. 자기 딸하고 더 나빠져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죄짓게 만들고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자손인 룻 하나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을 다시 그렇게 죄의 덩어리였던 그 민족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 안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안에 보물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로 다시 결합시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다시 아브라함과 롯을 다시 하나로 접목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둘 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이방인 여자, 선대받는 이방인 여자인데 정말 그 약속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을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유다가
이방인 여자를 얻고 또 며느리도 이방인 여자를 얻고,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그 이방인 선대받는 여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페레즈 집안처럼, 다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즈 집안처럼 되기를, 그러니까 이 다말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방인 이름이지만, 그리고 정말로 용감한 믿음의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 정말 이방인 여자지만 그 이방인 과부 여자가 정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다말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과부가, 자식도 없는 그 과부가 정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그 이방인 여자들이, 믿음을 가진 그들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그쵸? 유다의 왕손을, 메시아의 자손을 이어가고 다 끊어진 유다의 집안을 다윗이 태어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자, 여기에 그 보아즈가 룻을 맞이했다. 이거는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레베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유대인들이 해석하기를 이 말은 뭐냐, 그 남자에 맞는 그만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주었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31장 했죠? 우리가 왜 노래 지난번에 왜 막 그 꼽히는 거 왜 보여줬죠? 막 에이셋 카일이라고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보면 왜 유대인의 가장 훌륭한 아내의 예를 그때 이 알파벳 순으로다가 이렇게 힘이 나와 있었죠? 예, 알렙, 벳, 김멜, 이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에이셋 카일인데, 훌륭한 아내인데, 이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 기볼 하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볼 카일. 그 말하면, 훌륭한 아내에 걸맞는 훌륭한 남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때 훌륭한이라기보다 아주 용맹하다는 말을 썼죠? 아주 덕망이 있는 아내라고 그랬죠? 덕망이 있는 아내를 맞을 만한 덕망이 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일이라는 말이, 원래 카일이라는 말이 용기, 힘, 덕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여자에 맞는 그만한 남자를 그것이 바로 룻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는 룻이 자기를 처음 2장의 보리밭에서 만났을 때, 이삭 죽기에서 만났을 때 자기를 하녀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럽니다. 신분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고 나이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나이도 말하자면 룻은 한 20대 이 정도였다면 보아즈는 몇 대예요? 80대입니다.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보아즈는 80 내지 83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룻은 몇 살이었을까요? 그 당시 한 15살에 결혼했다면 10년 결혼해서 10년 지냈으면 25살이에요. 그러면 30대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자매님도 입이 예,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처럼 나이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배경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사회적 지위나 출신도 너무너무 차이가 커다란 간격이 있지만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을 하기는 그만한 덕망이 있는 그만한 용기 있는 그만한 여자의 그만한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이렇게 출신이나 그 배경이나 나이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엄격한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인물의 인격적인 그 특성이 믿음이라든지 고상함이라든지 그 변함없는 사랑이라든지 이 용기라든지 고상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룻은 보아즈가 룻을 맞이했다는 말을 했고 룻은 그리하여 그의 아내가 되었다. 하나는 보아즈가 룻을 맞이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말은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 두 말이 있어요. 하나는 남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말이고요. 하나는 룻의 입장에서 쓰여진 말이에요. 즉 두 번째 말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룻이 억지로 강제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룻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종에서 하녀에서 자기가 완전한 그 보아즈와 똑같은 신분의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룻이 자기가 억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완전한 자유의사로 그와 결혼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룻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결혼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룻이 왜 보아즈하고 결혼했을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룻이 그 사람이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룻이 바라본 것은요, 보아즈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만일 보아즈가 룻이랑 결혼을 안 했다면 보아즈가 자기보다 더 젊고 결혼 안 한 처녀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보아즈가 자기처럼 한번 결혼했던 여자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자기보다 더 젊은 여자와 결혼할 그런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아랍의 국가들은 부인이 여러 명이래요. 지금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집에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딸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누구든지 우리 딸을 데려가시오. 깃발을 꽂아놓으면요, 차들이 다다다다 계속 그런답니다. 그러면 거래가 나중에 이루어지면 돈이 얼마에 그 여자가 한 15살 먹은 애를 40 먹은 사람이 60 먹은 70 먹은 사람이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어때요? 2명, 3명, 4명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룻이 보아즈와 결혼하게 된 것은 그의 재산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그 저기에 누가 얼마나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하느님에게 변함없이 충실한 사람인가, 그가 가장 그것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룻의 이름 뜻이 뭐였죠? 룻의 이름의 숫자값이 몇이었죠? 600? 노아의 7계명을 빼면 613에서 7을 빼면 얼마요? 606이라 그랬죠? 룻 숫자가 200, 406, 그래서 룻의 이름 자체가 613계명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606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노아의 계명 7가지를 더하면 613이래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인 여자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무엇에 걸었어요? 하느님에게 완전히 걸은 거예요. 하느님에 걸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은 여자예요. 자기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 여자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룻과 한 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자, 여기에 룻이 한 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셨다.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점지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그 여자에게 임신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유대인들 랍비의 해석에 의하면 그가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 말로 이거를 헤이론이라고 하는데, 잉태하게 해줬다는 이 말 자체, 히브리의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아예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도 해석하냐면 아예 자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그가 주님께서 그에게 점지해 주셨다는 것은, 잉태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가 비로소 이 룻이 비로소 처음으로 여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말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여자가 아예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여자가 아니었다는 건 뭐냐면 아예 자궁이 없고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표에 보면, 표에 여러분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에 나오죠? 자, 프린트물에, 자, 보면 여기 도표에 보면 밑에 도표를 보면 이름 사라, 레베카, 라헬, 마노아의 부인 한나, 수넴 여인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원래. 그럼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됐느냐? 무슨 공로로 그렇게 아기를 갖게 됐느냐? 사라는 아브라함의 헬셋,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자녀를 갖게 됐어요. 레베카는 자기 남편이 기도를 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 아기를 갖게 됐고요. 라헬은 라헬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마노아의 부인은 무엇을 통해서 낳았는지 나타나지 않고, 한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그러한 변함없는 충성심,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룻이 아기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한 기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룻이 어떻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됐는가? 그것은 룻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변함없는 사랑,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하느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보아즈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보아즈와 결혼을 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과 결혼하는 이 룻의 헬셋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에 대한 헬셋이 결국은 헬셋이 어디로 가냐면 밭에서 이삭을 줍는 데서 은총을 만나도록 만들어주고, 그 밭에서 또 누구를 만나요? 보아즈를 만나고, 나중에 결혼을 신청하고, 그쵸? 나중에 성문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열쇠가 말하자면 이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헬셋이고 하느님에 대한 헬셋입니다.
자, 룻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룻이 결혼하던 처음에 그들이 한 자리에 드는 그날 밤에 보아즈는 죽었답니다. 아기만 잉태시키고 왜 죽었을까요? 이해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못 보던 모함 여자를 그죠? 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정신이 풀려가지고 넋을 놓고 떠난 것 같아요.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 다음에 보아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랍비들의 해석은 그날 밤에 보아즈가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로사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은 정말로 너무나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아버지가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초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마 가까운 친척 구원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했으면 내가 죽었을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진짜 무서운 여자네. 그렇죠? 자,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이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그대의 대를 이을 구원자, 그건 누구냐면 아기를 가리킵니다. 이때까지 구원자는 누구였어요? 첫 번째 구원자, 가까운 더 친척 구원자인 이름 없는 익명의 그 구원자, 아니면 두 번째 구원자는 누구였죠? 보아즈였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원자라는 게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이을 구원자, 그것은 아기를 가리킵니다. 이제 구원자가 이제 보아즈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오벳으로 바뀌었어요. 아기, 거기서 태어난 아기. 자, 이 구원자가 끊이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이것은 축복기도문이고요. 축복기도문 또한 이것은 축복기도문 동시에 예언이에요. 왜? 바로 룻에게서 태어난 이 아기가 결국은 이어서 누가 거기서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테오의 족보에 나오면 1장에 나옵니다. 그대로 말하자면 페레즈, 여기에 룻, 말하자면 보아즈, 이렇게 해서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언, 축복기도문인 동시에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을 사랑하고 이 아기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 그 다음에 이 족보에 나오듯이 이것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축복문인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랬어요. 아들 7보다 낫다는 거예요. 룻 하나가.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면 아무리 아들이 많았어도 룻 하나만큼의 햇셋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들 7보다 나은 이 말은 뭐냐면 그 옆에 보면 사무엘 상권이 있죠? 사무엘 상권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엘카나가 한나를 위로하는데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10보다 더 낫지 않소.
이것은 사무엘기에 나오는 한나의 남편이 엘카나의 말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즉, 이 나오미가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았어도 그 아들 7이 가지고 있는 헷셋이 룻의 헷셋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만 정말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낳은 자녀 어떤 아이를 다 합친 것보다 며느리 하나의 햇셋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나오미의 아들들이 보여준 그러한 햇셋이 아무리 해도 자기의 며느리 이 이방인 여자인 룻 하나의 햇셋을 당하지 못한.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엘카나가 다른 어떤 아들이 대신에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한나에 대한 사랑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엘카나가 아들 7이 어머니에 가진 사랑보다 엘카나가 자기 부인 아기 못 낳는 여자이지만 한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설령 한나가 아들 7을 낳아서 그 아들 7이 자기 엄마를 사랑해도 엘카나의 사랑을 못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나오미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이 아무리 자기 어머니를 사랑해도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가진 사랑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기가 그대의 생기를 북돋아주고 노후를 돌봐줄 겁니다. 여기에 생기를 북돋아준다는 말은요, 뭐라냐면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자.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자. 마흘년과 킬년,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흘년과 킬년이죠. 병고와 뭐죠? 죽음이죠? 멸망이죠?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흘년과 킬년이에요. 자, 이것은 죽음, 멸망, 이것은 병고입니다. 이 두 아들은 기껏 낳아서 키워서 죽으라고 했는데 결국 두 아들의 만든 열매는 뭐냐면 병고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자기 아들들은 만들어 놓은 열매가 이거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들어온 며느리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죽음과 병고에로부터 정반대로 생명을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병고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나오미를 저 밑에 자기 아들이 만들어 놓은 병고와 죽음으로부터 나오미를 완전히 꺼내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자가 됐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1시간이면 룻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을 칠 것 같고